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봉희 간사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올해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치면 한갑인데요. 60년 동안 대학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해서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제자화하고 또 제자화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교회로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종 빛과 소금 교회가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중보의 기도가 저희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BC 2000년경에 보면 함무라이 법전에 보면 그 시대에도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옛날 같지 않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BC 2000년경에 이러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가 갈수록 아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함께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70년대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대를 뛰어넘고 또 세대를 아우른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행운이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또 하나 세대 차이를 나누는 것 중에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중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세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약 30년 정도의 시간, 또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끝마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세대의 정의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로 세대를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를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 문화를 인식하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에서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이 사사기 말씀에도 두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가 나오는데 이 두 세대는 뭐냐면 한 세대는 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새번역 성경에는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흔히 이야기할 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했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먼저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함께했던 그 세대, 그러니까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을 그 세대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가 아니라 또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냐,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냐로 그 세대와 다른 세대로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10대에서부터 50대, 60대 혹은 70대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세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세대는 그 세대이고, 또 하나님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저희 단체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태국 단기 선교를 담당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담당을 했었는데요. 10년 동안 담당하면서 태국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먹는 것이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남죠. 혹시 여러분들 그 동남아 음식 중에 두리안이라고 과일 먹어보셨나요? 태국에 가면 또 팍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치를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두리안이라는 음식은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고소하고 또 한번 맛들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두리안에 한번 맛을 들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두리안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에요. 과일이에요. 근데 두리안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두리안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가 표현하기가 약간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화장실 같은 냄새. 그래서 막 코를 찡겨서 이게 한번 먹으면 이걸 먹어야, 이게 과일인가,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맛에 한번 딱 맛들기 시작하면 이걸 정말 집을 팔아라서 사 먹는, 저도 굉장히 두리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팍치라는 그 채소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수입니다. 아마 요즘에 그 베트남 전문 식당이나 태국 전문 식당에 가면 왜 고수가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드셔보실 텐데 이 고수를 한번 딱 먹으면 여러분 무슨 맛이 나는지 아시죠? 이 비눗물 맛이 납니다. 비눗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비눗물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서 딱 먹으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못 먹습니다. 바로 뱉어버립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하면서 태국을 섬기니까 그래도 태국이 음식에 좀 익숙해져야겠다 생각해서 이 매년 갈 때마다 이 팍치를 계속 먹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팍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저하고 안 맞아서. 근데 이제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제가 어느 날 이제 태국 현지에 있는 70대 그러니까 초창기 선교사님 한 분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어르신이니까 제가 음식을 먹다가 이게 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음식이 나와서 그냥 무심코 한 말 딱 먹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 팍치가 가득 들어간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딱 삼켰는데 삼킨과 동시에 눈물이 이렇게 쭉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먹기 힘든 음식이 팍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리안이나 혹은 이 팍치, 이 고수라는 채소를 먹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두리안과 팍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먹어본 사람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지, 두리안은 아마 먹기 힘들지만 한번 맛들면 끊기 어려울 거야. 이 팍치는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나도 못 먹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아마 기회가 되시면 혹시 오늘 저녁이나 주중에 한번 베트남 시장에 가서 고수를 한번 먹어보시면 고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두리안과 이 팍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권하고 설명할 때 제가 먹어보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저의 느낌을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고수가 어떤지, 두리안이 어떤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생동감 있게 내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고수를 먹으면서 피치 못하게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연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장로들부터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 다른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세대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오늘 2장 7절과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었냐? 그게 무엇이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체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세대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과학적 어떤 근거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그 길로 건넜어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 보면 구름기둥이 있어요. 밤에 보면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나이의 어린아이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자꾸 우리를 따라다녀? 저거 뭔데 밤에는 이렇게 불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저거 하면 물어보고. 제 아들이 6살인데요 제 아들이 말을 조금 막 배우기 시작할 때 4살 5살 때 입에 붙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 저건 뭐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빠 저건 뭐야? 앰뷸런스 보면 아빠 저건 뭐야? 저거는 아픈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태우고 가는 차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경찰차 보면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죠. 아마 부모님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때로는 대답하기 귀찮아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오늘 하루 교회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거든요. 그 가운을 긴 가운을 입으시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성도들한테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딱 마주치니까 목사님 바로 앞에서 아빠 저건 뭐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곤란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늘 호기심이 왕성해요. 늘 뭔지 물어보고 뭔지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계속 아빠에게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그 현상들에 대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었을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어느 아빠가 넌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할 아빠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만 그 이야기로만 그쳤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 중에 태양을 멈췄던 기브온의 이야기,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리고의 이야기, 또 아이성에서 전쟁하다 실패했던 이야기, 또 그 죄 때문에 한 집안이 멸망한 이 아간의 제목 엄대 때문에 한 집안이 멸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나누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이제 없어진 세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경험이나 어떤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세대, 그 이야기를 그냥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 이야기만 듣고만 자란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물론 요즘 현대에서의 전쟁은 뭐 핵무기나 어떤 미사일이나 뭐 탱크나 전투기 이런 것이 생각나겠지만 이 고대 시대 때의 전쟁하면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병력 아니겠어요? 병력. 사람이 제일 중요한 전쟁에서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략과 전술. 근데 그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무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철병거가 청동기를 딱 쳐버리면 바로 부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청동검이 철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두려워서 그곳을 정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보면 일본군이 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약 2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20일 정도 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일본군이 밀고 그대로 한양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조총이 있었으니까. 이 조총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사람을 가리키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총을 향해서 막대기가 가리키면 죽는 무기 뭐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양까지 함락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다른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때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전쟁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쥐어주고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용하신 전쟁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걷게 하세요. 걷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갑니다. 근데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무엇 때문에 패배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전쟁의 대판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이쪽에서는 오합지졸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해야 된 훈련된 군사가 나와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정해야 되는 군대가 당연히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칼 한 번 쳐서 청동기검을 다 무너뜨려서 상대편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맑은 날에 상대방 진영 가운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부상당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잠언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쓰는 전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은요, 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세대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속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의 아이들, 초등학생들, 혹은 중고생들, 혹은 더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는 결핍이 없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아내가 방학 때 이 교실을 청소하러 도와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함께 가서 청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다가 교실 제일 뒤에 벽면에 보면 사물함이 쭉 있거든요. 근데 사물함을 딱 살짝 밀어버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연필, 지우개, 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이만큼을 저희 집에 가져왔어요. 이제 저희 아들 쓰라고. 근데 안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필이 있고 사물함에 갖다 굴러서 뒤로 떨어져요. 지우개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같은 게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찾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그 연필 자루를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방학하기 전에 모아다가 여기 딱 놓고서 자 이거 잊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많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부족한 게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 봐야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감사한데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고마워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 봐야 어려워 봐야 고난 가운데 있어 봐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힘들어 봐야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아는데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가서 싸워봐서 패배해보고 힘들어보고 또 고난을 당해봐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이 평안한 환경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선호하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을 이 대학교에서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 일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도전해요.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도 가고 또 특별히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면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 중국과 라오스를 이번에도 가게 되어지는데요. 가게 되면 재정이 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150만 원, 200만 원 거의 이 정도 재정이 드는데 이 정도 재정을 자신이 모금해야 되고 또 알바를 해서 또 모아야 돼요.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단기 선교 재정을 모금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이 풍성한 학생들은 한 번에 부모님이 이렇게 딱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막 재정이 한 번에 딱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재정으로 다 해서 단기 선교를 가냐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가는 날까지 모금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고 후원 요청하고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누가 더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도와줘서 부모님이 한 번에 해준 학생들보다 이 자기가 알바하고 또 모금하고 후원 요청하고 또 자기 용돈 아껴서 이 단기 선교 재정에 보채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장학금 받아서 장학금을 단기 재정으로 쓰고 이런 학생들이 가서 이 선교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틀려요. 이 두 부류가 정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2주간의 단기 선교이지만 한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지만 그냥 쉽게 온 사람들은 그냥 은혜도 쉽게 받고 잠깐 끝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성경 리더로 세우면 이 사람을 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순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래서 사람을 키워가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장이 자기 영적인 아들을 키워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원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또 시간을 들여야 돼요. 또 마음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설득해서 예배에도 데리고 와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개인의 영적인 훈련으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키워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언지를 캐치하고 알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함께 밥 먹고 놀아주고, 때론 이 순원이라고 하는데 이 순원들이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 때론 지어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마음을 품고 이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삶의 훈련이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성경을 가르쳐 보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고백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 순원 변화시켜 주세요. 제 순원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순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그 순장에게 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영혼을 품고 세워가고 가르쳐가고 또 섬기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은혜도 체험했어요. 이들이 봤던 것은, 그 부모 세대들은 무엇을 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이 죽으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내가 여기서 죽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조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이 부모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유언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모님들의 유언이었고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함께한 세대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세번역에 보면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면 24시간,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다 들어도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말고 탁월한, 세계에서 유명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목사님의 말씀도 번역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복음이 안 들려서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요 근래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죠. 한 목사님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체 목사들이 비난받고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사건들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야기하지만,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함께했던 그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넘쳐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1부 예배를 섬기면서 오늘 또 2부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중간에 잠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몇 시에 드리나요? 11시에 보통 많이 드리죠. 이 빛과 소금의 교회도 11시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의 수만 개의 교회가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교회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1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1천만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 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두루 살피다가 한국에서 서울부터 쭉 내려오다가 세종의 중간에 여기 세종 빛과 소금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눈길이 멈춰서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닌 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매 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어지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